동행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특히 누군가가 이렇게 물은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살아오신 지난 날들을 여러분이 쭉 돌아보면서 남길 수 있는 나의 인생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은 평탄하여 근심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은 다시 산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만큼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생 전체를 이토록 복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표현하냐면,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자기 인생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당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인생이요,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130세 되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임금이 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했던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마지막 자기 인생의 고백,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자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의 서름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쌍둥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 명만 보니까 쌍둥이인지 몰라서 그렇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쌍둥이를 만났어요. 쌍둥이의 서름이 있더군요. 둘째의 서름이 큽니다. 5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평생 동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서름. 더욱이 야곱의 시대에는 장자 중심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5분 먼저 태어난 형에게 모든 유산이 돌아가고, 그를 위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지고, 부모의 사랑을 다 가져가 버린 형, 그 5분의 간격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낸들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평생 5분 뒤에 형 뒤에서 살아야 되는 둘째의 서름이 있더라고요. 무엇으로도 이 5분의 간격을 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형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재능이 많으면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가질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형이 더 키가 크고 힘이 더 세고 재능이 더 많아서 그 장자에게 받을 사랑을 조금도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형이 그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버렸으니, 유약했고 힘이 없고 재능도 변변찮았던 야곱의 인생은 참 시작부터가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는 웬일인지 이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거짓말쟁이라고 붙여줍니까? 야곱이 평생 엄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사는 마마스보이로 자랐는데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작거리 놀러 나가서 어느 친구를 사깁니까? 나가는 즉시 친구들이 에이 거짓말쟁이 이리 와, 헤이 거짓말쟁이 온다. 조금만 친구들이 구슬놀이를 하다가 구슬 하나만 없어져도 야 거짓말쟁이 네가 범인이지. 아닌데 네 이름이 증명하고 있잖아. 오죽했으면 네 아버지가 네 이름을 거짓말쟁이라고 붙여주었겠냐. 한두 번이지
마실에 놀러도 못 가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둘째 야곱의 소름이 있었다는 거지요. 저 큰아들 에서야 뭘 한들 잘 살지 못하겠나 싶어 염려가 안 되는데, 이 둘째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축복 기도라도 못 받으면 다 부모 죽고 나면 살 길이 막막할 것 같아 이 아픈 손가락 하나 야곱을 위해 아버지 이삭의 이 장자 에서에게 줘야 되는 축복 기도를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가 조치를 취하게 되죠. 염소를 맛있게 사냥해온 고기로 둔갑시켜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즐겁게 한 다음에 여기 에서가 있습니다,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는 그게 야곱인 줄도 모르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다 해주게 되어서 야곱이 그나마 아버지의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거죠. 야곱이 신이 났을 거예요. 드디어 나도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오늘부터 축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그건 당장에 보기에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 기도에 가까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 받기가 무섭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놈이 나의 축복을 뺏어갔다라고 저 100m, 200m 거리에서도 달려가는 토끼도 쏘는 실력으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게 내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아는 아버지도 이 야곱을 버려버리고 그 아들을 챙겨야겠기에 엄마 리브가는 외국에서 시집으로 왔잖아요. 저 하란에 이역만리 있는 오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빨리 도망가게 합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축복 기도인 줄 알고 받았다가 저주 기도에 가까울 정도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제 도망길에 해가 뜨기도 전에 그 태어나서 자랐던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로 길을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얼마나 달렸을까요? 더 이상 달려갈 힘도 없고 달려가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은 그 빈들의 밤이 찾아와 이름도 모르는 그 빈들에 그는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벌러덩 누워 하늘을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루 종일 도망오느라 온몸은 땀 범벅이고 이마에서 얼굴을 타고 땀이 흐르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땀보다 더 많이 흐르는 건 눈에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빈들에 누워 있지요. 옆에 사자 우는 소리가 들리고 형이 잠들 때만 기다렸다가 데리고 온 군사들과 함께 어느 나무 뒤 어느 바위 뒤에서 활 시위를 지금 자기를 향해 겨누고 있을지도 모르고, 근동 지역의 땅의 기후는 낮에는 해 때문에 더워 죽고 밤에는 달 때문에 추워 죽는데, 그렇게 더웠던 그 해는 서산으로 치고 누웠던 이 적토의 땅은 얼음 덩어리가 되어 뼛속까지 차가움이 들어와 이건 자다가 얼어 죽을 정도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사자보다 더 무서웠던 것, 형의 활보다 더 무서웠던 것, 살을 내는 듯한 추위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공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왔다.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덕에 덕보고 자랐던 거지. 아버지를 떠나왔으니 아버지에게 평생 복 주시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분이지 이 빈들에는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빈들에 누워있다는 이것이 어떤 활보다도 어떤 짐승의 소리보다도 어떤 추위보다도 더 무서웠던 것, 하나님 없이 혼자 있다는 것. 야곱은 지금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 없는 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공포를 누리고 있는데, 그곳이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He was in the middle of nowhere, 어딘지도 모르는 한 중앙에 in the middle of nowhere, 아무것도 모르는 한가운데 누워있는 야곱의 그 처량한 신세,
그 빈들에 웬일입니까? 아니,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떠나온 줄 알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하나님, 브엘세바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빈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정녕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 빈들에 그럼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신 말을 다시 더듬으면, 야곱아, 어제 네가 달려왔던 그 길에 내가 함께 했다. I was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는 다시 해가 뜨면 뛰어 그 하란 땅으로 이역 말린 내일부터 달려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그리고 너는 타향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정녕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leave you.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눈을 뜨죠. 뜨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때 야곱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이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동행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오늘 제목이 동행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몇 세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태어나서 오늘날 이날이 때까지 살아온 이 모든 날의 하나님은 낮, 해, 밤, 달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오늘 야곱이 이 빈들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 만나는 이 모먼텀,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빌려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에 함께 하시고 나의 행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야곱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당장 평탄해진 건 아니지요.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날부터도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디에서 사느냐, 어떻게 내가 힘들게 사느냐, 그걸 넘어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인생 21년 하란 생활이 얼마나 사기 7단으로 갔는데 사기 9단 라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속임을 당하는 21년을 살았습니까마는 야곱 혼자 살았으면 망하고도 100번 더 망했겠지만 21년 지나고 보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라반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이 야곱의 품에 안겨주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꿈도 꾸지 못했던 많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돌아오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뭘까 생각해 보니 시편 30편 11절이 떠오르더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평생 왜 아버지가 내 이름을 속이는 자로 삼았냐? 속이는 자로 지어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 평생의 부끄러운 이름이었던 야곱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니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동행의 은혜. 여러분 이 복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나는 왜 험악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하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서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16부작 볼 때에 9부작 하나를 보면은 9편을 보면은 세상 끝난 것처럼 망하고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주인공이 없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6부작 마지막 종편은 시시해질 정도로 해피엔딩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에 16부작에 7편에 와 있을 수도 있고 9편에 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스토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최고 아름다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98년도 5월 21일 날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에서 결혼하고 3주 만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와, 외국도 한번 안 나가본 제가 결혼하고 와이프 데리고 미국을 처음 날아가는데, 미국에 일가 친척 한 명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 쪽으로 일가 친척 한 명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둘이 한 번도 안 가본 땅에 가는데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을 타고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아직 시차 때문에 잠을 옆에서 자고 있는데 창문가로 이렇게 보는데요, 방송이 나옵니다. 저희 비행기는 이제 곧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렉스 공항이죠. LAX 렉스 공항에 도착을 하는, 이렇게 보니 한국하고 땅 모양이 달라. 이게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캘리포니아 땅이. 어떻게 사냐, 여기서 어떻게 사냐 하고 옆을 보니까 하고 집사람은 자더라고요. 남편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든든한가 봐요. 어떻게 사냐 하고는 땅에 내리고 달라스까지, 그때는 지금은 직항이 있지만 직항이 없어 갈아타고 달라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깜깜하죠. 깜깜하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도착을 하니 미국 교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국제 학생들을 돕는 팀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짐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 정착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백인 부부가 있었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라고 묻냐면, 한국에서 알던 분 중에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냐? Do you know anybody here? 이렇게 묻는 거예요. Do you know anybody here?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Only God.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알던 분이 미국에서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You're so funny 하면서 재밌다고 이렇게 웃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한국에서부터 같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따라와서 함께 동행해 준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세상 끝난 것처럼 아들 보내면서 우셨습니다. 니 빨리 오너래. 난 니 없이 위에 살아. 막 공부 대충 하고 오너래. 다 안 맞춰도 된다. 그냥 한 3년 안에 훌떡 오너라. 아이고 야꼬, 우리 아들 없이 내 위에 살아. 우야노 눈물을 바가지로 흘립니다. 친구도 와가지고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바가지로 흘립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에서 니 없이 내 위에 살락하노, 막 그냥 후딱 오너래. 공부 대충 해도 된다 오너래. 그렇게 울어주시던 어머니도 비행기는 함께 못 하셨습니다. 미국 땅 같이 못 가셨습니다. 다 공항에 남겨졌습니다.
그 비행기 같이 타고 미국에 같이 내려 살아가는 그 깨알 같은 하루하루를 동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야곱이 하란에서 21년 살았나요? 저도 희한하게 미국에서 21년 살았네요. 유학생활 중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총알이 머리 위로 핑핑 날아가는데 그 배달을 해야 될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에 이민 가서 유학 가서 최병락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세미한 교회, 적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여러분을 통해 고국으로 부르셔서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어떤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이 복 아무나 받습니까? 정말 제가 정말 간이 이 배 밖에 나온 것처럼 해서 못 간다고 1년을 버텼지만 와보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와서 여러분 앞에 오늘도 설교하는 이날이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비행기를 타셨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통해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야곱의 약속을 부족한 저에게도 이루셨는데, 부족한 저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 안 하실 리가 있습니까? 야곱에게서만 일하셨다면 야곱이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최병락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저에게도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란 참 그래서 신비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평탄한 인생 살아왔다고 해도 다 복된 인생이 아닌 것은, 험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년에 보니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뭐 필요 있어 하고 살았던 사람은 말년에 그렇게 불행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1등석 타는 인생이냐 3등칸 타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그 비행기와 그 배를 탔느냐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타니까 그게 1등칸이고 그게 가장 재밌고 그게 재밌는 여행이고 가장 빨리 벌써 왔어? 싫은 사람하고 타면 1시간 거리도 1년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타면 10시간 가는 것도 3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혼자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도 저희 아내와 산기도로 올라가는데 배달관 앞에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 20분 30분 올라가죠. 순 돌짝밭입니다. 어두면 잘 안 보여요. 큰 작대기 하나를 잘라가지고 여보 이거 들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아 왜요 무거운데, 이거 들고 올라가라고. 그거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올라가니까 한 5걸음 걷더니만 그때부터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신기하네, 아 편하다, 아 편하다, 20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편하다, 아 편하다. 여러분, 빈손으로 산을 오르는 것보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약한 막대기 하나라도 들고 짚고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운 길들을 걷고 있어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왼편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